마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 가라. 거기 보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가지고 왔죠. 예. 자, 이 얘기를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성할 때에 어떤 것을 타고 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될 때에 그 왕이 말을 타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왕으로서 이제 왕이 취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밖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왕 될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하기, 나는 무력으로 이제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또 한 가지 나귀를 타고 가는 건 난 평화의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다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왕으로서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사람들이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전부 다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왕으로 이제 그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왕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정말 이제는 큰 역사를 이루고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그들은 지금까지 많은 병든 자를 고침을 받았고 오병이어의 기적, 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막 그냥 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귀에게 막 그냥 오차게 겉옷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 선지자 예수라 그랬어요. 이 모든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전 안에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 뭐 하는 것들 다 들러버리고 그러면서 얘기할 때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교를 만드는다 하시면서 막 그냥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찾아왔던 아픈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이 광경을 볼 때에 이 당시에 성전을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당장에 군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끌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왕의 모습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군중들이 다 몰려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록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뭐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막 그냥 외치고 소리 지르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막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뭐 어린 아이들까지도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예수님께 따지니까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젊은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면서 이런 큰 권위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권세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또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탁 제압하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정말 이분이 이제 왕으로 오실 것 같아, 왕이 되시려고 오시는구나 하면서 모두가 지금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큰 거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날 이튿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면서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올 때에 보니까 길가에 시장하셨어요. 아침을 아마 일찍 들어가시나고 아침을 안 드셨나 보죠.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사귀는 막 풍성하고 나무는 실하기 좋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른 복음에 보니까 곧 마른 게 아니라 저녁 때 말랐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지금 직접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메말라 버렸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오늘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또 모든 사람이 그 열매를 통하여 그 열매를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의 삶도 열매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다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나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무엇일까? 나의 열매를 누가 먹고 그들이 기뻐할까? 내 열매를 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열매가 없음을 인하여 저주하신 것. 하나는 그 메말라 버린 것. 이 메말른 그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보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행하리라. 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많은 것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좀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와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이 난리를 피고 너는 뭐 이렇게 했냐고 와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물어보겠다. 자,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고 물어봤어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근데 그들이 서로 붙잡고 얘기를 해. 야,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냐? 자기는 의논하다가 뭐라고 난 모르겠다 이렇게 버리죠. 왜? 그들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모든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자기들을 야단을 맞을 것이고 하늘로부터라면 그들은 믿고 따라야 할 텐데 안 믿고 세례 요한이 죽도록 방치해 버렸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니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뭐냐면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이 가서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대답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갈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안 갔어요. 근데 막내는 싫어요. 난 놀고 싶어요. 아마 그랬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깨닫고 부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자, 이 중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들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세리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고 그 믿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은 다 세례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꿔졌지만 자기네들은 뭐요? 뭘 세례 받은 사람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뻔히 보면 야 저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 자기는 속으로는 다 인정을 했겠죠. 그러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다고 봐요. 그건 옳다, 그렇다 하고 말은 하지만 그런 실상은 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이 너에게 바른 것을 의의 도로 너희 왔지만 너희가 믿지 않고 너희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저 세상 사람이 천대하고 바라보지도 않는 저들을 믿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집을 다른 비유를 들어라 하면서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서 산울타리를 들고 집들은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워가지고 그 농부가 사람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그 해서 얻었으니까 이제는 그 세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 세를 받기로 했으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주고 오히려 그 종들을 잡아서 뭐 때리고 아니면 죽이고 그러면서 안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들은 이제 주인이 너무 아팠겠죠.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러더라고요. 몇 번 그래봤지만 듣지 아니하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겠다. 아들은 당신이 간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이 아들이 이제 왔으니까 아들이 주인 노릇할 것 같으면 우리 있는 거 다 뺏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진짜 주인이 이제는 가만히 오겠어요?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 농부들을 갖다 다 죽였다. 그래서 그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너희들이 안 믿었던 세례 요한, 너희들이 나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는 건축자들이 버리느니 건축자들이 이거 쓸모없는 거 돌이야 갖다 내버렸어요. 그랬는데 실상 그 돌을 아는 사람은 그 돌을 가져다가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엔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받아들인 거 세례 요한도 안 받아들이고 나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다 버렸지만 결국은 이것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고 이 돌에 떨어지면 깨질 것이고 이 돌이 그를 때리면 그는 가루가 다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들은 것이 그 자기들에게 한 말로
알게 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예수님께서 이제 왕을 선포하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모습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권세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을 다 누르시고 그리고 세워져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왕의 모습으로 그들을 전부 다 지어버렸어요. 다 지어버렸어요. 이제는 선포만 남아있는 거예요.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선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백성, 그 군중들이 자기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갖고 로마를 치고 자기들을 구원하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했으면 모두가 열렬히 환영했겠지. 환영해서 모두가 막 그냥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선포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실망하는 군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실망한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결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을 향한 기대했던 그 기대가 그 기대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갈 때에 실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이 이루어졌다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뭐가 돼요? 적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것이 안 됐을 때 얼마나 속이 분이 터지겠어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왕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예? 그냥 폭력으로다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갖다가 든든한 다윗 때의 그런 나라로 세우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마귀 권세, 영적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죽을 영혼들을 다 건져내시는 그래서 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신데 이거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실망을 하게 되고 낙심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예수 믿고 나는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겠다고 한 세속적인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한 대로 다 되지도 않고 자기가 이런 것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안 되는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재난이 왔나 보다 어려움이 왔는데 잘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알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껍데기만 겉만 알고 복 받는다 하니까 복을 그냥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복 그것만 자꾸 생각한다 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진짜 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빠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복권 살려고 거기서 그 기대를 가지고 막 했는데 아무래도 안 돼. 그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거 있죠. 근데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아, 너무 좋겠지. 그런데 그 받은 것이 그에게 복이 됐냐? 과연 복이 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 이거예요. 대부분 복권을 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졌으면 그것만 가지고 평생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더욱더 타락해가지고 나빠지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진정한 구원에 이를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좋은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하는 우리, 예수님을 올바로 하고 똑바로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더욱더 주께 충성함으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왜 왔는지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전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일꾼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멋진 승리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